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며 우리에게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주의 은혜로 주의 품 안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복되고 거룩한 주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야 되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로 덮으시며 이 어렵고 온탁한 세상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고센 땅이 되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으로 덮으셔서 환난을 면케하시고 낮에 해도 상하지 못하게 하며 밤의 날도 해치 못하는 그러한 축복 아래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함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찬양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악한 영들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며 오늘도 곡세계 곳곳에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재단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로 우리의 기도로 이 민족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세계 전 인류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랍고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영으로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의 기쁨 감사가 감격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어떤 상황 어떤 일체 있을지라도 그들의 주님의 위로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함께하여 주시며 집에서 예배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영상으로 드리든 어떤 모양으로 예배드리든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심정으로 또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인격으로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증거할 때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복음만이 선포되어져 우리의 약한 부분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신약 성경 364쪽 히브리서 11장 신약 성경 빨간색 부분에 성경 찬송 말고 성경 히브리서 잘 찾으시거든요. 오늘은 잘못 364쪽 거기다가 이렇게 표를 해놓으세요. 이거를 몇 주간 계속 볼 거니까. 자, 함께 4절을 함께 봅니다. 11장 4절.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3절에는 보면은 뭐라고 써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3절에서 말씀을 본 것처럼 믿음으로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믿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이라고 했죠.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믿음은 우리가 아는 만큼 성장하고 아는 만큼 그 능력을 받고 아는 만큼 하나님의 엄청난 보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나의 백성에게 뭘 줬냐? 믿음을 준 거예요. 그 믿음을 주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믿음 하지만은 뭐 믿음 부동산, 믿음 행정사, 믿음 이렇게 하지만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 자체가 생명인 거죠. 그죠? 믿음 자체가 생명이고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되고 그 믿음은 생명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몰라도 잘 살아요. 하나님 몰라도 잘 살고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부를 누리고 축척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제가 이렇게 그 버스 타고 오면서 만난 분이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너무 세상에 취해가지고 언니가 그렇게 전도를 해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랬답니다. 근데 그는 막 매일 골프 치러 다니고 친구들 만나서 그 여기저기 맛집 찾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게 자기의 일이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느 날 예수를 딱 믿게 됐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지나왔던 지난날 그 골프 치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다녔던 이 모든 것들이 헛것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을 읽어가지고 천주교를 다니는 주변의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분들은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양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 정식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전화에다 대고 이야기해주고 또 우리가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 이러면서 이야기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 삶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가인보다 형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왜 제사가 필요한가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알고 역사를 보아야 우리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제사를 왜 드려야 되고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가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본문에 보니까 그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아벨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에서도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직장에서도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교회가 전에 내가 신고하던 교회는 큰 교회니까 사역자들이 많다 보니까 사역자들 중에서도 그 담임 목사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안 받으면 항상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래서 어디에서나 우리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는 아이를 두 아이를 기르는 사람이 없어요. 두 아이를 길러보면 한 아이 중에 두 아이 중에 한 아이는 부모에게 인정을 받고 한 아이는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면 인정받기 위해서 그 아이가 편하게 애를 써요. 학교에를 딱 보내면 선생님께 누가 인정을 받는가 아이들 간에 그런 그 신경전이 일어나잖아요. 인정받는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자식을 낳잖아요. 그 낳은 자식의 큰아들이 가인이고 작은아들이 아벨이란 말입니다. 이 두 사람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마치 가정에서 큰애나 작은애 누가 부모에게 잘하는가 이거를 이게 견눈질하는 거죠. 견눈질. 누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잘해서 아버지가 뭘 이렇게 인정을 하는가. 어떤 분은 그 전에 이런 일이 있다 그래요. 어머니가 이렇게 보석을 많이 사드린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자녀들이 많으니까. 그리고는 며느리가 오면은 큰 며느리가 오면은 이것은 루비, 이거는 언제 어디에서 산 건데, 이건 얼마짜리, 이것은 뭐, 이거 난 보석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다이아몬드, 이것은 뭐 이러면서 이 보물 상자를 이렇게 열어놓고 며느리들만 나오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랑을 한대요.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누구를 줄 것인가 이렇게 며느리들 간에 신경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저 어머니의 보물을 차지할까? 저 보석을 누가 차지할까? 그래서 막 그렇게 엄마한테 잘한대요. 어머니한테 막 뭘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 사다 드리고 어머니 모시고 어디를 가고 이렇게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는 참 지혜로운 엄마였어요. 그 보석이 전부 다 짜가였어요. 돌아가신 뒤에 전부 다 짜가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부모에게 그렇게 막 잘하는 이게 신경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거부한 거. 이렇게 자녀들이 딱 하면은 진심이고 가짜인 거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걸 보신 거죠. 가인이 드린 제사는 아이고 저건 지 의를 드러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 의를 드러냈구나. 그래서 그걸 안 받으신 거죠.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정말 네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맘 온정성 다해 네 몸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보라. 이걸 받으신 거예요. 저는 한때 전에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내가 공식 석상에서 회개를 선포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나태하거나 게으름 피우거나 깨를 부리거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우월하고 막 잘난 척하고 이렇게 보고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참 전도사들 속에서 얼마나 미움틀이 베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도 막 그냥 이렇게 보고 막 이러니까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걸 내가 회개했어요. 뭐냐면 자기 의였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정말 나는 일도 뭐 거짓이 없이 이렇게 충성을 내 의더라고요. 내 의.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는다. 입으로는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10가지 충성보다 교회에서는 한 가지 덕이다.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도 나는 10가지 덕이 아니라 의를 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회개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죄라는 것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자기 동생을. 죄가 들어와서 최초로 살인죄란 말입니다. 죄가 가인으로 하여금 충동질 했다 그랬어요. 가인에게 동생을 죽이도록. 그래서 최초의 죽임을 당한 자가 바로 아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실제화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자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게 내가 뱀이 여자의 후손을 밟을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꼬리를 밟을 것이고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 전쟁이 일어난 거죠. 창세기 3장 15절. 그러니까 이 세상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것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세계 전쟁도 오르고 교회 안의 전쟁도 오르고 사회적인 전쟁도 오르고 가정에서 전쟁도 오르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최초의 아벨은 하나님 나라의 성도이기도 해요. 그뿐만 아니라 아벨은 최초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포할 줄 아는 선지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벨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벨 속에는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담겨있고 그 길을 우리는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길을 피할 수도 없고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또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는 모든 세계 인류 역사를 통해서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11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육안으로는 볼 수도 없고 보여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볼 수도 없는 것을 보도록 이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참 중요하죠. 이 믿음이 하루아침에 물론 생겨지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영원하고 우리 이 세상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역사 세계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성경에서 묵시라 그러죠.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죠. 마치 건축업자가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서
뭘 만듭니까? 모델하우스를 만들죠.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서 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가 쫙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정말 이 집이면은 내가 사는데 편리하고 좋겠다. 그럼 아파트를 계약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파트가 완공이 되고 이제 분양이 딱 끝나면 그때는 모델하우스는 철거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로 우리에게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어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짓지 않은 그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는 그 나라를 누리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담은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게 만드시기를 모태에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어린아이 시절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어른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고 출산하는 또 자라나는 이런 과정이 없지만은 그러나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아담과 하와는 아이를 낳잖아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 인류의 모든 역사가 그 가인과 아벨의 역사, 아담의 역사가 우리 모두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이 항상 일단 같이 가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시니라. 아까 말씀이 뭐라고 했으면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을 몰라도 사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랬어요. 네, 보존하니 그날까지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러나가 붙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잘 살고 부를 누리고 내조를 즐기고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0절 12절에도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다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이 영원하리라. 우리의 세계는 옷처럼 낡아지고 갈아입어야 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보고 알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세전에 계셨잖아요. 지금도 계시잖아요. 또 앞으로도 계실 거잖아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은 현재로 오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말씀을 이런 예수님을 만난 거죠. 히브리서 7장 1절에 3절에 보면 제가 봉독해서 올립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레망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하면 첫째는 의의 왕이요 둘째는 살레망이요 또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이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계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때 만났을 때는 멜기세덱을 만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바로 예수.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잖아요. 그냥 멜기세덱을 보면 아비도 없다는 거예요.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피조세계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 때도 계셨고 아브라함 때도 계셨고 초림 때도 계셨고 또 재림 때도 또 다시 오실 것이고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이 주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가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는 보는 것처럼 내가 느끼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의 일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빠진단 말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이들 왕도 그런 왕도 정말 1000번 죄를 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에게 뭘 주세요 그랬어요? 지혜를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도 원하지 않냐고 영토를 넓히기를 원하지도 않고 또 전국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원하지도 않냐고 오직 내 백성
하나님이 내 백성을 잘 지도하고 나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해서 내 마음에 든다. 그러니 이것도 주지만은 내가 너에게 부귀와 영화도 주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모 후모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너처럼 부를 누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 왕이란 말입니다. 이런 솔로몬 왕이 이렇게 부를 누리고 살다 보니까 내가 처음부터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의 딸을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건 하나님께서 금지한 법이었거든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금지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그 일을 제일 먼저 했잖아요. 그러면서 양심을 잃는지 예루살렘 성으로 안 데리고 들어왔어요. 따로 이렇게 집을 지어줬어요. 살게.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부를 누리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칭찬하니까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다가 높아지다가 그 다음에는 종당에 가서는 그 부인들의 말을 듣고 우상 앞에 절하고 그리고 그가 정말 타락한 삶을 살게 되죠. 나는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처럼 위대한 분도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버렸냐? 버리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잘못하고 실수하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영의 일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비밀. 저는 계속 그 이야기를 많이 해왔어요. 비밀이라고 했어요. 믿음을 주신 것은 이것을 알아봐라.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음으로 지켜내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도에게만 주셔서 영에 속한 사람들만이 믿어지게 하신 것이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장차도 구원될 것이고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 모든 일들을 이 역사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게 약속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해하지 말아라. 내가 또 혹시 구원에서 떨어질까 염려하고 불안하지 말아라. 한번 구원받은 주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야 우리 박 집사님, 김 집사님, 우리 성도님 다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그걸 말하는 거죠. 이들을 일컬어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말씀을 들은 즉 믿더라. 할렐루야. 내가 아까 그 권사님 만났던 그 권사님도 그렇게 언니가 열정적으로 하는데 전도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나한테 쌀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랬다는 거 언니한테. 언니가 여기 저기 문영리 쪽에서 한대요. 그런다고 이제 버스에서 만났는데 그렇게 했던 그분이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모르고 배반하고 살았어요.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몰라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좋지. 그랬더니 그럼요. 그래서 그냥 기회만 있으면 나한테 전도하려고 나는 이제 처음에 내가 먼저 인사를 했지만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성경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막 복음을 식을 때도 없이 하고 나더러 주일날 예배하면은 조금 이렇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그 권사님 그러시다. 지난주에 보냈더니 답장이 왔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답장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거예요. 그가 아무리 골프를 치고 내절을 즐기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은 과거잖아요. 창세 전이에요. 부르신 것은 지금 현재잖아요.
영화롭게 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를 영화롭게 왕권을 갖는 거죠. 물론 지금도 왕권을 가지고 있지만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세전의 역사로 왔다가 다시 창세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셔서 우리 인류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셨잖아요. 부활 승천하셔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성도의 본은 예수님이 이 보석주머니를 딱 들고 보석주머니를 딱 뿌려놨다가 세상에 뿌려놨다가 그러니까 확 쏟아놨다가 다시 그 보석을 찾으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주머니 속에다 하나하나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이를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되어서 잃은 양을 다시 찾는 거다. 이렇게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찾아서 하나님 나라의 예루살렘 하늘 성소의 하늘 나라에 우리를 데리고 와서 거기서 영화를 누리며 살게 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죠.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혼자는 안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청소하고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동, 감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하실 때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과 세상의 천국과 지옥. 또 뭡니까? 신자와 불신자. 신자는 천국, 불신자는 지옥. 그 다음에 곡식과 가라지. 곡식은 천국, 가라지는 지옥. 곡식은 처음부터 곡식이에요. 근데 이게 가라지가 여러분 곡식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 양이 염소 될 수 있고 염소가 양이 될 수 있나요? 법칙에?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했다가 이 세상에 어느 시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보배로운 존재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각자가 하나님의 선택과 그 삶 속에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토기장의 비유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두 그릇을 만들었어요. 토기장이다.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두 그릇을 만났는데 하나는 공유를 담는 그릇, 하나는 또 진노를 담는 그릇. 공유를 담는 그릇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공율이 덮어지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진노의 그릇은 공의와 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공의와 법으로 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야곱이 이미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고 했어요. 에서 역시 이미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너 같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못나서 선택받고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을 사랑하기로 하셨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했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그 구원의 서적에서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작정은 후천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이 염소로 바뀌지 않고 염소가 양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것이지 인간들의 삶으로 결정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예수를 믿더라. 그런 것입니다. 저에게 그 며칠 전에 지난 월요일 날이었죠. 전화가 하나 올려왔어요. 근데 전화가 어떤 남자분이 모르는 보는데 전화를 올려서 받으니까 제가 서울의 동산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동산교회 안수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내가 목발을 짚고 다리를 다쳐서 몸이 사고 났는지 모르겠지만 목발을 짚고 교회를 갔는데 나를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 백성일까 지옥 백성일까 아무도 모르죠.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글을 보내드리는데 그럼 또 답장이 오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럼 이분은 천국 백성일까 지옥 백성일까?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는 있어요. 그렇죠? 징계는 있지만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보배 속에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누가 예수를 믿느냐는 거죠. 누가 예수를 믿느냐. 창세 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써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예수님이 자기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절대로 버림받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죠. 우리는 이 축복된 속에 있다는 이 하나로만도 우리는 감사하고 감복하고,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염려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해요. 이 믿음이 오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낯설지도 않고 어색하지도 않죠. 어색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잖아요.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사랑하게 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장막을 이렇게 덮어주세요. 고센 땅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고센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으로 덮으시고,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덮으시고, 마라의 쓴물 속에서 하나님 쓴물로 나타나셔서 단물로 바꿔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로 나타나시고, 구름겨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나타나시잖아요.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그들은 광야에서 또 하나님을 배반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1세대들이. 매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는 자라. 시편 121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라. 그분이 나를 지키는데 낮에 해도 나를 상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환난에서 모든 환난에서 고난에서 질병에서 내가 너를 건져주고 내 영혼을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또 노래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오늘 또 우리 이승재 성도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좀 가져보자. 좀 열심을. 내게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갖고 싶으라고 소원하며 교회 예배 시간에 충실하게 나와보자.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립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므로 우리를 영원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는 항상 기대하며 바라며 소망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하였사오니 정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뭘 찾습니까?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545장 드리겠습니다.
545장 다함이 없는 은혜와 다함이 없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활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바라보며 그 세계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세움을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선교 예물 드립니다. 선교 예물 드립니다. 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갖춰진 손길마다 만배도 더한 것으로 채우셔서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복된 삶,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앞에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지상명, 주님의 지상명령이니까 우리가 힘써서 내가 있는 곳에서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2022년도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표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최고의 사랑은 전도죠. 5월 24일 날 우리가 화요일 미용 선교가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미용 선교팀이 오셔서 봉사해 주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성경 암송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산자죠. 산자입니다. 우리는 산자로, 죽은 자가 아닌 산자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주
아버지의 거룩하신 또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인치심과 인도하신 그 큰 사랑과 그 큰 은혜 가운데 살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보는 것처럼 살기로 이 땅에서 살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후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